기독교 복음의 정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직 믿음, 이 솔라피데의 사상은 교회가 서기도 하고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그동안 간단없이 공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의 도전과 훼손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가운데 이 진리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회귀하거나 손을 잡으려는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카톨릭의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더하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국 구원이 인간 공덕에 의해 된다는 펠라기우스의 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럴 경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이 인간 중심의 공덕설은 예수 밖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총회 WCC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이 종교다원주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WCC에 임하는, 그 총회에 임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입니다. 또 교회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축제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협력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협력은 안 해도 그냥 유연한 자세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과 손을 같이 하는 그런 WCC에 대해서 유연한 아주 젠틀한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혼합주의 사상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아주 결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 오직 복음 외에 복음 더하기 율법을 주창하는 그런 유대 혼합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이 혼합주의,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에 빠져들여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것은 결국 오직 예수의 복음을 떠나는 것임을 논박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 밖에 다른 복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논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가름하는 그런 주제성구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을 쫓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성도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헬라어 원어는 쉰의 스타우로마이 이런 말인데 다른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말이에요. 매달렸다. 이것은 곧 영적인 의미로 골고다 십자가 현장에 그 십자가에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완료형 시제입니다. 완료형은 어떤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그 동작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효과가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 그 십자가 현장에서 바울은 못 박혔고 그것이 지금도 효과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신이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상태와 효과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정체는 그 바울 자신은 바울이 자신이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그 정체는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육체적으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바울에게서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곧 옛사람과 함께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희생적이며 대속적인 죽으심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죽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날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 떡과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일컬어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곧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 죽으심은 영적으로 새 언약 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표로서 죽으신 것이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완전히 죄가 사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옛 사람과 그 죄가 죽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다 분명히 말하면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함을 알려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는 이 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행위, 곧 율법을 쫓아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를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선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 이전과 그 이후로 성도들의 삶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종교적 선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자기 본의로 신앙생활을 하죠. 이런 사람은 여타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혹시 넘어져도 다시금 넘어진 그 순간에 다시금 골고다의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자기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 죄가 이미 죽었고 자기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믿고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외치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경우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또 그 십자가 상에서 이미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고 어떤 경우든지 주를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요 목적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현재 시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바울의 실존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실존, 자기 부정의 실존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반면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기 실존, 자기 존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주장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을 때,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인정받으려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을 때
자기 심령의 주인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함을 발견했습니다. 곧 자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 심령을 주재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란 말은 뭘 말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삶은 아직 이 땅에 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신의 이 땅에서의 나머지 인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 이후의 삶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 이후의 삶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나머지 인생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보온의 삶,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적 삶, 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철저히 계산된 어떤 인위적인 삶이 아니라 철저히 주를 바라보는 오직 믿음의 삶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의 나머지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인이요 목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에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그리고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즉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삶이 주인이 되어 그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쫓는 그런 어리석음 그러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 의의 삶을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5장 그 밑에 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쫓아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요 목적이 됨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주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요 목적이 됨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갈 것을 결단함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히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전파하는 성도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전파하는 성도입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갈라디아서 계속 찾아가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뭐예요? 오직 믿음이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사명 수행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이런 이 말은 6장 12절부터 13절에 그 육체의 모양을 쫓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과 육체를 쫓아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순수한 기독교 복음에 세상적 지혜를 더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 율법의 행위를 더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게 하려는 행위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순전히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을 자랑하려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순수히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수해야만 되는 고난을 면키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결국 혼합주의요, 인본주의요, 또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비겁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혼합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는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이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 말하면 나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순수성에 다른 것을 섞지 않겠다. 인위적인 인본주의 자랑의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전파하겠다. 그런 다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리는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십자가 복음에 가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복음에, 자기 삶에, 그리고 자기 복음 전파에 드러나게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영생 얻기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점 어둠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꺼리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만 외치는 것을 미련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문화사역을 하거나 구제사역을 하거나 교회가 이런 사회사업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제사역 한다고 사회사업 한다고 잘못된 것이 없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섞인 것,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 플러스 행위, 오늘날 세태들이 원하는 그런 복음의 어떤 각색을 하여 그것을 전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순수한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기보다는 표적과 지식을 쫓는 자들의 귀를 간지럽게 할 온갖 종류의 세상 지식과 정보를 짜집게 한 그런 설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직 성경을 쫓는 교회와 성도는 바울의 이 노선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파수하고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경양교회와 고려신학교 그리고 고려교단이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WCC를 비롯한 이 시대 혼합주의와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 왔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이 싸움을 이끌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시대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경양교와 성도님들은 이 전투에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가장 앞서서 주를 의지하고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과 짝하여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킬 때에도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것만을 순수하게 지키며 전파함으로써 마지막 때까지 택자 구원의 완성을 수행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모두 빠짐이 없이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리를 포기하고 넘어지는 교회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십니까? 무신론자가 카톨릭 교황에게, 수장인 교황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를 꼭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무신론자가 교황에게 이런 질문을, 공개 서한을 띄웠습니다. 교황이 공개 답장을 했어요. 뭐라고 답장했냐면, 무신론자가 하는 답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무신론자도 그 마음의 법을 쫓아 양심대로 바르게 산다면 주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왜곡하는 말이죠. 이런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강단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 어둠은 더 짙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그 영적 기상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목적이 됨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것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